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45장 18절부터요, 46장 전체입니다. 네, 말씀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절기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또 나눔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이 회복된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성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규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바로 나머지 장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 새 땅,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규례들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도 이에 속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45장 18절로 25절까지는 6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6장 12절로 15절까지는 감사제와 상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장 16절로 18절까지는 군주의 기업, 그러니까 왕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6장 19절로 24절은 성전 부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큰 타이틀만 보았을 때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과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요. 자세한 규례가 필요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흡사하지만 그러나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하시고 변경하시고 생략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군주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나왔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왕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부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왕에 대한 내용은 왜 추가가 됐는가? 이것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왕이 있었나요? 네, 왕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두어서 통치하셨지 왕을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그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다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와, 저렇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추가하신 거죠. 왕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규례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부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읽으면 아시겠지만 마치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견학을 시켜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것은 새로 짜여진 구조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잘 보고 기록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아주 하나하나 방법, 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에 이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를 알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이런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다 아시죠? 길을 보여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상세히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쁜 소식을 발견했어요. 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부터 읽게 될 이 복잡한 절기와 이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초간단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절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소제도 드려야 됐어요. 각각의 정해진 규례대로요. 규정대로요. 매일매일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수많은 복잡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그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보다 정말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포로 생활한 지 한 25년쯤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오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멀리 남은 이야기고, 지금 현실에서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뭐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키고 이런 게 이들한테 들렸겠습니까? 예. 이들한테는 너무너무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마음이 있고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래의 새 땅에 가서 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그것들을 꿈꾸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현실의 어떤 상황을 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꿈꾸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수많은 일들을 꿈꾸세요. 그리고 설레하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 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설렘이 나의 설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정말 섬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이런 모든 복잡한 절기와 제사의 이 절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레임이 우리의 설레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속죄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볕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량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일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